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불구자가 정상인처럼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기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너무 차분하고 당연한 듯 여기고 특별하지 않게 말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대단하게 보는데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은 모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흥분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동일한 방향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시던 시대에는 불구자들이나 불치병에 걸린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로 역임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들은 성전으로 나아가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향하던 중에 그동안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수도 없이 지나쳤던 안진뱅이 거지를 그날도 또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늘 지나치던 날인데 그날은 그의 눈길이 안진뱅이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시선을 그날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듣던 그 안진뱅이의 구걸하는 소리와 그렇게 앉아있던 모습을 늘 아무런 느낌 없이 보고 지나치던 저들에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늘 반복된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늘 반복된 만남을 새로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또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성령의 역사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함께 그 안진뱅이 거지를 바라보게 되었고 같은 마음으로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적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보면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 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던 거지에게 약간의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상상치도 못할 기적을 베풀어 주려 했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며 또 제사에 쓸 재물을 매매하던 자들을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시며 모두 내어 쫓으시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약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당신께서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들을 내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었고 또 아무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던 맹인과 저는 자들을 그때 고쳐주셨던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갈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있거든요. 안진뱅이와 저는 자들, 또 맹인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근데 또 성전에 가면서 그와 같은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들을요.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하면 저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면 이게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인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외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면 이게 무슨 말을 어디서 누가 한 말인지를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내용이었음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개나 돼지처럼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치병을 가진 자거나 아니면 본래 불구자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기선 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환이 상한 자는 그는 정상인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온전한 제물이 아닌 것들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온전한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저주받은 자라 일컬음을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인들이나 그러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들도 여호와께서 연합한 자는 너희들의 아들과 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고자든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밀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의 복음서라 말할 정도로 아주 그리스도의 예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성전의 주인 되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들을 쫓아내셨던 장소는 이방인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병든 자들이나 불구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던 유일한 장소인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벽이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뜰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글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그 선을 넘어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쪽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기에 저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던 유일한 장소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강도라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병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그래도 성전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허락된 장소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를 유대인들이요, 저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좌판을 넣고 매매하는 장소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이나 환자들이나 병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갈 곳이 없어요. 들어가도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닿지 않도록 저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에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이셨고 저들의 장소를 빼앗은 저들을 강도처럼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치를 보면서 성전 구석에 있던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며 불같이 화를 내시고 다 쫓아내시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맹인들과 저는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쫓아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을 바로 그곳에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저들을 터치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일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장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행동하셨던 것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인식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 성전을 드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때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병자나 또 이방인들을 향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 저 거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친히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복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병자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반응하고 있었지만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비밀을 누리는 자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정상인처럼 걷게 되었다? 지금 사도행전 3장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정상인처럼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다였는데 예수 이름은 그 거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전 안으로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였다. 이것이 구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포로가 해방을 받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이렇게 병자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는데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그 거지가 어떻게 자신들처럼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 놀람은 그가 우리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반가움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저주받았던 자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난 저 거지와 다른데, 나는 저 거지처럼 저주받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늘 돈이나 한 푼 던져주던 저 저주받은 거지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 그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병자에게 일으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때 베풀었던 그 기적처럼 그 성전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날 병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상한 듯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이다. 우리가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베풀었던 기적은 하나님과 연합한 백성을 만들려 했던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한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전 근처에서 살았고 성전 문 앞까지 나아갔어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었던 안진뱅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비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비밀이었고 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연합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셨어요. 가르침이 아니셨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비밀이 되셨던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히 기도하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게 등이요 길이요 진리로 내가 붙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은 되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의 비밀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서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참된 기도의 비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병든 육신과 영혼에도 예수 이름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또 누리는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평생을 구걸하였던 그 안진뱅이 거지를 향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기적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창조의 기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이 주님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더불어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늘 기도하며 인도받을 수 있는 간 백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